할렐루야.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비상하셨습니까? 꼭 그렇게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새벽 전가족 새벽 기도에 참석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행복은 역시 자녀들의 신앙생활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와도 제 눈에 딱 한 아이가 안 보이면 그날 뭐 애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전혀 신경이 안 쓰여요. 딱 한 아이. 그 아이가 오면 다 온 것 같고 그 아이가 안 오면 다 안 온 것 같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만 그렇겠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가 온 부모는 그날 아주 행복한 거예요. 와서 자든 주무시든 졸든 신경 안 써.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아무리 험난한 세상도 넉넉히 통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사임을 잊지 말고 함께 믿음의 길로 전진하는 성도, 또 성도들의 가정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그 당시 무역의 중요한 통로에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지역이에요. 부유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답게 교회도 부유했습니다. 성도들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에 돈으로도 잘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숙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에요. 높은 지역에 이 라오디게아가 있었기 때문에 샘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이 잘 안 나. 샘을 파도 샘이 안 나와. 그래서 멀리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돌로 수로를 만들고 물을 끌어다가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수십 킬로를 타고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은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맹맹. 여러분 어디 커피숍에 가서 물 달라 그랬는데 그런 물 주면 난리 보통 난리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을 가져다가 먹는데 찝찝하고 미지근하고 쓴맛이 나고 불순물도 섞여 있어.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차게 하든지 뜨겁게 하든지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도 그 지역 특성 닮아서인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건성, 대충,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한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건성이에요.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생기를 잃어버리고 무사한 일에 빠져 있어요. 그럼에도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 교회 없는 게 어디 있냐.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헐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주님 보실 때에는 그들이 너무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한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누가 맞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일반적으로 사랑하면 책망과 징계보다는 용서와 관용 그리고 덮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더 이상 너희 소유를 의지하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좋은 예배가 많고 좋은 찬양이 많고 좋은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좋은 예배,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듣고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의 문 앞에 서서 다윗과 같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위해 장소를 예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찾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찾는다 그 말씀이지요. 손을 높이 들고 천국문을 열기를 소망하는 장소.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머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 사람, 문을 열 교회, 문을 열어놓을 도시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나치게 느긋합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해 친밀함도 기쁨도 열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열매가 없는 근본 원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을 위한 예배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날까 봐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앞에 탁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사느냐 말씀하시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왕궁에서 왕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첫사랑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있다면 왕이신 주님이 궁전에 나타나지 않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들은 주님 없이도 만족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도 꿈쩍도 않고 투덜거리기만 합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기에는 내 모습이 너무나 편한 자세 아닙니까? 좀 기다리면 안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꼭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문을 두드릴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통회하는 예배를 통해 천국의 창문들을 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이 계셨던 자리의 흔적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님, 저는 과거의 추억만을 부둥켜 안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아름다움과 영광 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소경 바디메오의 정신으로 새로워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무리들이 비난했어요. 시끄럽다. 그러나 그 비난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고 알려주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도록 잠잠히 있지는 않겠습니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부르짖음은 주님을 내 곁에 가까이 오시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소경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나가는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과 외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바디메오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소경됨을 고백하고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통회함으로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어린 아기처럼 자신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알려야 됩니다. 아주 열심히 알려야 됩니다. 어린 아기는 배가 고프면 즉각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배고픔을 느낀 아이가 지금은 목사님 설교하고 계시니 조용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아기가 배고프면 곧 시끄러워지기 마련이지요. 배고픈 아기가 이런 걱정합니까? 누가 보면 어쩌지? 누가 들으면 어쩌지? 어른들이 엄숙하게 뭔가를 하는데 조심해야지? 그럴 리가 없지요. 아기는 자신의 배고픔을 즉각적으로 드러냅니다. 울면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 아니면 시끄러울 것이다. 시끄러울 것이다. 아마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엄마예요. 우리 애가 배고프구나. 빨리 우유를 먹이든지 아니면 자연산으로 먹이든지 하여튼 애를 먹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소리치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면 우리를 지나치지 말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달라고 엉엉 우는 아기처럼 되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나 주님 갈급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끌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오셨는데 그냥 저를 지나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들의 자신의 마음을 터뜨려서 회개와 통회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깊은 깨어짐이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가능케 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없는 향기이며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짐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기에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그냥 점잖게 어제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뭐 상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땀 흘리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갑니다.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무 수레나 소들이 운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연약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그 언약궤를 메고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6걸음을 떼고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6걸음 떼고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가 소는 더 이상 아니다, 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그 당시의 소는 힘이요 능력이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를 잡아드렸어요.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언약궤를 메고 가고 6걸음 가다가 멈추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또 6걸음 가다가 멈추고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무려 16km를 6걸음 떼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6걸음 떼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올라오실 때 6계단 딛고 기도, 6계단 딛고 또 주여 은혜를 줘. 그럼 아마 다 쳐다볼걸요? 저희 왜 저러는겨? 꼭 저래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씩 올라가면 되지?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소도 실패했어요. 수레도 실패했어요. 이제 남은 방법은 사람들이 옮기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6걸음, 그것도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그 앞에 소를 잡아들이니까 피범벅이 되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처럼 깔끔하고 말끔할 수가 없습니다. 16km의 먼 여정은 피를 흘리고 연기를 내고 땀을 흘리는 행렬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레를 사용하는 쪽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별 수고 없이 저비용으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땀 흘림입니다. 땀 흘림은 하나님께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땀 흘림은 가치를 말합니다. 예배는 땀 흘림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예배는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일부가 되지요. 땀 흘려 수고한 대가로 그 돈을 받고 그 땀이 묻은 돈을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먹고 살려면 말 그대로든 상징적이든 우리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이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면서 땀 흘리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비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희생의 자리까지 가기 위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상황이 변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육체의 땀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땀을 흘릴 때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슴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경하다가 떡 하나 얻어먹자는 구경꾼들과 같습니다. 이제 구경하는 예배를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 땀 흘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과 회개의 예배 가운데 땀방울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다 안다. 미지근한 상태에 만족하며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지나쳐 가시도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깨어짐과 땀 흘림이 싫어서 구경만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 하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주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할 때에 우리의 땀 흘림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 마음 문 열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감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찬 삶,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